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 또 항상불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 휴가를 겸해서 필리핀의 우리 중앙 선한 목자 교회를 또 방문하고 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또 만나고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고 선교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동영상으로 인사도 하셨는데 좀 편집해가지고요, 다음 주나 혹은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터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의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 임하는 그런 대림절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한자로 표기할 때에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 이 대림절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좀 더 짧게 말씀드리면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의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일생을 보면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아이가 걷고 이렇게 옹알옹알 말을 할 때까지도 기다려야 돼요. 또 그 아기가 어엿한 성인이 돼서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때까지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가 사랑을 찾고 직업을 찾고 인생의 소명을 찾아서 자신의 삶의 몫을 다할 때까지도 역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삶의 뼈대가 되는 그런 본질적인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저는요,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신호등도 어떻게 해요?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버스나 지하철 기다려야 오죠. 또 건강검진 받았어요? 그러면 결과도 기다려야 됩니다.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번호표 뽑고도 내 번호 부를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말없이 떠난 모든 삶의 인연들이 돌아올 때까지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기다림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삶도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것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디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직 남아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속을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재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약속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약속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기다림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시간에 관해서 두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때와 시기라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의 때와 카이로스의 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나오는 이 때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로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기라는 말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때라는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사셨죠? 예수님께서 33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애 33년 가운데에 30년의 시간은 사생애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년은 공생애의 시간이에요. 바로 요셉의 아들로 산 그 30년의 사생애의 기간을 어떤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범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들을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그런데 그 다음에 시기라고 표현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시간. 다시 말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인간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신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앞선 30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뒤에 3년, 이 공생애의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에 개입하셔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이제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누가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삶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로 변화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하시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세요. 그리고 마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예수님의 생애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에 직접 개입하셔서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이제 너의 사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네가 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 이제 예수님의 삶의 내용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생애의 삶에서 공생애의 삶으로 바로 이 시점이 카이로스의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은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 순간이 모세에게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목자로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도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평범하게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갑작스럽게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래서 그가 그 전까지는요, 평범하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합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요, 우리는 모두 다 이와 같은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았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시간이요, 크로노스의 삶에서 뭘로 변화된 거예요? 카이로스의 삶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때에 그때가 바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기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나에게 이 카이로스의 때는 언제였는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변화된 그 카이로스의 때가 나에게는 언제였는가. 아마 누구에게나 다 그와 같은 카이로스의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인지 몰라요. 예배도 물론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속장으로 또 속회인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아주 신망이 두터운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즐거움이 뭐냐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교우들 만나는 그 기쁨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잘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가시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에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 좀 나가자 졸라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남편이요, 토요일만 되면요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늦잠 자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아내가요, 좀 일어나서 교회 좀 같이 가자 그러면 아예 피곤해. 가려면 당신이나 나가.
교회 나가는 거는 뭐라고 안 해요. 교회 일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본인은 죽어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갈 때마다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는 그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미워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왜 저놈의 인간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지. 늘 언제나 남편 때문에 그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미워하지 말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대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이 권사님이요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아이고 밉상이지만 속상하지만 내가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그래 잘 대접하자, 섬기자. 이렇게 마음을 바꾼 다음부터 이분이요 주일날 교회에 나가기 전에 이불 속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머리맡에 밥상을 잘 차려놨대요. 여보,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일어나가지고 이 밥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요 맥주 한 병도 딱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변화가 됐어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왜 이러나? 그런데 이게 뭐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계속 자신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자기를 챙기고 섬기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아내한테 여보, 오늘 내가 교회 데려다 줄까? 하고 먼저 제안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딱 교회까지만 데려다 주더래요.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자기는 밖에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더랍니다. 이제 또 그렇게 이제 남편이 아내를 라이드 해주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들여보내고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안에서는 뭘 하길래 우리 아내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매일 교회 하면서 저렇게 열심일까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어슬렁 교회 로비까지 갔대요. 교회 로비까지 갔으니까 또 궁금하니까 저 문을 삐끔 열고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에휴, 나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요 아내도 모르게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구경하려고 앉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놀랍게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그 남편을요 터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 마치요 뒤통수를 한 대 탁 얻어 맞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요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제 이 남편이요 아내를 데려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내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서 아내보다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남자 권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 너무 이렇게 무심하게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그래, 이 아내 권사님의 기도와 인내,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변화시키기 위한 그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이 카이로스의 때, 카이로스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카이로스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언제 있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카이로스의 때를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카이로스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 카이로스의 때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보내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 외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시간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플레로마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마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플레로마의 때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플레로마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완전하게 하다,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상태, 구원의 때를 바로 플레로마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라는 이 말의 뜻이 바로 플레로마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신약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전까지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 뭘 깨달았느냐? 이제 때가 찼구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어떤 때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때, 구원의 완성을 이뤄야 될 그 때가 가까이 왔구나. 바로 그 때가 무엇입니까? 플레로마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신비를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섣부르게 이 플레로마의 때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그때가 오기는 올 터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대림절의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시 재림의 때를 준비하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삶으로, 카이로스의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플레로마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의 절기를 지내는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참 기다리면은요,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기다림이 늦춰질 때마다 우리는요, 고통을 느껴요. 아픔을 느껴요. 초가심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내하고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플레로마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인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플레로마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요, 우리에게 뭐가 임하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에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과 또 주님과 함께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일비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시며 이 플레로마의 때를 우리가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